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부탁을 이어갑시다. 마지막 부탁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의 유언을 읽어드릴 터인데 한번 누구의 유언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죽으면 화장을 하거라. 뼛속까지 속속들이 잘 태워 몽근 가루로 빻은 다음 달동네 별동네 그 굽이굽이 어둡고 미끄러운 골목길에 뿌려다오.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 자가용 밑에는 염화칼슘 그 마약 같은 흰 가루를 뿌린다 하더라만 아직도 부끄러운 살빛으로 쌓였다가 일상의 피로에 지친 저 어미와 노동의 완력에 다친 저 아비의 발밑에서 차라리 나는 자진하겠으니 더러는 덩어리째 던져다오. 아낌없이 던져다오. 자, 누구의 유언 같습니까? 아마 짐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김영천 시인이 쓴 연탄재의 유언입니다. 보통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간절하고 무거운 당부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라는 소망의 권면이었고 절망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라는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슬프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복음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할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부탁을 함께 들으며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결단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감옥에 갇힌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는 죽음을 앞둔 한 영혼의 고뇌와 함께 남겨질 디모데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심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과 믿음을 담담히 전하며 이제 홀로 서게 될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나가길 부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십자가에 홀로 떠나가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사랑을 남기셨듯이 이제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이 떠나가도 그가 남긴 사랑은 살아 숨쉬며 남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삶이 다할지라도 영원히 남을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한 존재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줌의 사랑을 남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디모데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우리는 디모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사실 디모데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당부는 그가 복음 때문에 겪고 있는 수치와 모멸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잔뜩 움츠러든 디모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뿐 아니라 한때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고 부끄럽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지금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며 감사로 채워야 할 복된 시간들입니다. 결국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맡기신 신실하신 사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디모데를 기억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은 복음을 위해 함께 흘린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을 적셨던 그 눈물을 그는 잊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눈물을 기억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믿음이 하나로 녹아들어 믿음이 삶이 되고 곧 삶이 믿음이 되는 온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고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이 믿음의 뿌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넓고 깊이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디모데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 있지만 디모데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믿음과 은사가 이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깨닫고 그 위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놓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 꺼져가는 불에 말씀의 불씨를 던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때문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사, 더 강한 은사, 새로운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중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며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힘들지만 함께 주님의 길을 가자고 내미는 용기 있는 손길, 이 모든 것들이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씨를 발견하고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불꽃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거대한 불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씨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불씨에 다시 바람을 불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힙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고와 염려의 연속이라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체코 국경 근처에 플로센뷰르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한번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히틀러 정권 시대에 나치 집단 수용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디트리시 보네퍼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자신의 삶을 담대히 바쳤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 일에 마음 졸이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말과 행동을 지배하며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미 우리 안에 믿음과 은사를 심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스스로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의 마음으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랑과 절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보네커 목사가 그랬듯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1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것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지막 부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탁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고 소망과 사랑으로 물들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부탁은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삶은 아름답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추함과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로 향기롭습니다. 그 향기는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증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마지막 부탁을 서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일들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은혜의 빛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도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가 남긴 사랑은 살아 숨쉬며 남은 이의 가슴에 영원히 흐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디모데가 그 사랑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남겨놓을 한 줌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사랑의 눈물이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남겨질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이제 디모데가 그 사명을 이어갈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아름다운 마지막 부탁을 이어갈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크고 강한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깨우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며 건네는 한마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함께 이 주님의 길을 가자며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사랑과 헌신이 우리 안에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 복음을 향한 사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한 줌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깨닫고 지금부터 그 은사를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사랑, 단 한 번의 헌신,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힘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삶으로 결단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과 부탁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작은 사랑이 세상을 살리며 밝히는 큰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과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가 이 일 때문에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작은 불씨 같은 은사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과 사명을 남겼듯이 저희의 삶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사명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흘린 눈물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누군가의 눈물도 저희 안에 남게 하시고 두려움에 흔들릴 때에도 저희 안에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각자의 마음속에 은사를 깨워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마지막 부탁을 사랑과 섬김과 절제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빛과 사랑으로 반짝이며 끝까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